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종려주일을 잘못 이해를 해서 종료주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시는구나 해서 종료주일로 이렇게 정했나보다 생각을 해서 저는 종료주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가운데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이 팜트리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팜 선데이, 종려 주일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누가 환영을 했습니까?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막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지 함께 여러분들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법정에 서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 죄수들 중에서 많은 백성들의 민원, 오늘날로 따르는 민원이겠죠. 민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그런 율례가, 관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법정에 누가 서 있었냐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럼 어떤 사람을 사면하면 좋을까를 묻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그리고 헬라어 레스테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을 지금 표현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폭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잔인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바라바란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굉장한 그런 잔인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잡혀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또 목사니까, 또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제3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죄를 그렇게 입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가 봤더니 헤롯 왕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헤롯이 아무리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죄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이 법정을, 내가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토스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어느 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얘기입니까?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긴급 서신을 보내서 이 사람은 너무 옳은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지고 자꾸만 판결을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아내가 간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 헤롯 왕, 그리고 제3의 인물, 또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나는 찾지 못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조차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이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고 이 바라바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심원이라면 누구를 사면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는 예수님을 사면하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사면이란 말조차도 이게 그걸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아놨으니까 오히려 배상을 국가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도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를 풀어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은 자유죠. 아무리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더라도 자신들의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고 바라바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잡히게 된 이유를 아까 저희가 살펴봤을 때 밀란과 살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항하는 겁니까?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유대 민족들을 좀 살려보겠다는 어떤 그런 밀란일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미국에서 나온 그 영화 중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1961년. 집사님 보셨어요? 킹 오브 킹스라고 왕의 왕, 뭐 왕중왕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아직 천국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그 약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좀 조그만 몇 카트만 제가 좀 봤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라바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로 등장을 하냐면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로마 군인과 대항하여서 전투를 일으키는 그 모습으로 잠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라바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살인자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민족을 위하여서 투쟁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투사 같은 그런 인물로 아마 생각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로마에 대한 대항밖에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을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고 어떤 안 좋은 흉악한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과연 누구를 풀어주는가에 관심이 있었는가 아니면 누구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를 풀어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풀어주는 것보다 누구 한 사람을 지금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거기에 꽂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18절 오늘 말씀을 볼게요.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보통 사면을 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누구를 사면해 줄까를 의논하는 것이 더 맞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맞죠. 근데 바라바를 놓아주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을 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누구를 사면하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볼게요. 21절도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23절도 마찬가지죠.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다시 큰 소리로 무엇을 재촉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달려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사면시키고자 하는 마음보다 어떤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죄인들에서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을 차단하고 빛을 미워하고 더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모습의 그런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떻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 안에서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싫어온 거예요. 빛이 두려운 겁니다.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허물, 잘못된 부분들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증오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면 이들이 바라바를 사면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누가 권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바가 놓여지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입지를 줄어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지금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은 이분들에겐 전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 결론을 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들이 승리했고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입니까? 좀 쉽게 여쭤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신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합리한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중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회심 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큰 죄인을, 정말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자긴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는 이 죄에 대한 처벌도 없이 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굉장한 의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자신의 그 무지했던 그 무지함으로 나왔던 그 질문의 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법을 깨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단 1초도 그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문제점들, 그 궁금증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죄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세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셔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완전한 익스체인지가 된 거죠. 바라바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넘겨지게 함으로써 바라바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미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주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었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라 그러지 마시고 그가 찔림은 피세연의 허물을 인하며. 한번 우리 같이 우리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제 이름을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우리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피세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피세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피세연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세연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전히 피세연을 꼭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죽게 되신 모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들이 이긴 것 같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합심하여서 연합하여서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결국은 야 우리가 이겼다 예수를 없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에 단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레고랜드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3D 영화를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D 영화 좀 보신 분들 계십니까? 나 좀 3D 영화 봤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 계시죠? 3D 영화를 보면은 무엇을 소장하고 봐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 그 영화를 봐야 됩니까? 안경, 3D 전용 안경을 통해서 봐야지만 그 영화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3D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영화를 보면은요,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렇게 허접한 영화가 없습니다. 제대로 초점도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3D 안경을 탁 끼는 순간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죠. 저는 사실 멀미가 심해서 3D 영화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보더라도 저는 항상 들어가면 안경을 이렇게 벗고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재밌는 광경들을 좀 봐요. 막 거기 있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막 으악 소리 지르고 막, 저는 하나도 놀랍지도 않고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 3D 안경을 끼는 순간 막 눈앞에서 막 뭐가 펼쳐지는 것처럼 막 이걸 잡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으악 깜짝 놀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이죠, nothing. 근데 끼는 순간에는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3D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직접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고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더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죄악 덩어리들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쳐서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 보이시는 거예요. 순결한 자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그래서 칭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경 통독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너무나 풍성해서가 아니라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악 덩어리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분들 한번 보십시오. 죄악 덩어리로 보이세요? 아니면 의로운 자로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전한 죄악 덩어리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C.S. 루이스라는 분 잘 아시지만 이분이 쓰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이 되셨다. 그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바라바는 이런 귀한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한 자 아닙니까?
자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자신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런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전승들을 봐도 바라바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로 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바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바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바라바입니다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바의 삶이 어떤지 궁금한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몫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라바처럼 아무런 어떤 공로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로 지금 다짐하고 계십니까? 야,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 재수 좋아서 지금까지 잘 살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족해하면서 스스로 그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성도가 정말 참된 삶을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면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인간, 저 말종, 정신 아직도 못 차렸어.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내 입에서는 악한 말만 나오고 남을 힘들게 하는 소리만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만 나오고 내 행동은 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결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책임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즐거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내가 바라바입니다 제목을 정하고요. 참 제목 잘 정했다. 제가 스스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 야, 오늘 제목 참 잘한 것 같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목 잘 정했습니까? 이렇게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한번 잘 정했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봅니다 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좀 도전드리고 또 결단하기를 원해서 이런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바라바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 제 보세요.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래도 저 인간이 구원받을 인간이 맞습니까? 저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라봅니다. 제가 피세원입니다. 이미 제가 그들의 죄를 다 제가 짊어지고 죄값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여전히 저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거구나.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봅니다는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변호하시는 그런 사랑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피세원입니다. 제가 김아무개입니다. 제가 이아무개입니다. 제가 최아무개입니다. 저들의 지은 죄를 제가 이미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저를 통해서 보십시오, 주님.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